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네. 우리가 좀 기도가 대체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 마음을 토하라. 이런 표현들을 우리들이 종합해 보면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이 단순하게 그냥 듣고 지나갈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그저 기도하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기도할 것을 공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 안에서 약 650편 이상 이 기도문이 드러놓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어떤 면에서 그래서 성경을 기도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포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정말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중에는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우리가 주일날 2부 때는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3부 때는 우리 장은혜 안수 집사님과 우리 남자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 기도를 지금 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로님들 외에는 안수 집사님부터 기도를 한번 검열받아야 할 것입니다. 검열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뭐 기도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방향성, 초점. 군에 가니까 총 쏘는 연습을 하는데 제가 다른 거 다 잘했는데요, 정말 총 쏘는 것만은 정말 못했어요. 정말 못했어요. 그렇게 목표가 이렇게 표지판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서 뭐 10점, 9점, 8점, 7점, 5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살 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으면 괜찮겠는데 꼭 거기다가 사람 모양으로 그려놨어요. 이렇게 사람 모양 종이를 갖다 이렇게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m, 50m 그 뒤에서 이제 총을 쏘는데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 형틀 안에.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그 당시 물론 신학생이었지만 도저히 못 쏘겠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분명히 눈 감고 쐈거든요. 한쪽 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쏜 게 아니라 정말 빗나가기를 하고 눈 감고 쐈어요. 총알을 안 쏘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근데 신기한 게 총알이 잘 맞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옆에서 쏜 총알도 막 날아오고 막.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가늠자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걸 정확하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초점을 잘 해야 되는 이게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리 뭐 내 눈을 잘 그 목표점에 향했다 할지라도 총알은 이렇게 조절한 대로 방향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물론 안수 집사님도 훌륭하시고 또 일반 권사님도 다 훌륭하시지만 기도를 이렇게 한번 검토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늠자 목표 초점을 잘 맞추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몇 번 이렇게 경험하시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잘 하시겠죠. 예. 기도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들 있잖아요. 기도는 정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는데 막상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잘 안 돼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막 이렇게 무겁고 무거운 또 이렇게 어떤 짐을 탁 끌어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아예 기도 좀 하려다가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해버리고 교회의 뒷자리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제 왔다 갔다 교회 안에 절대 안 들어오시려고 그래요. 기도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성도님이 집사님이 기도 순서가 들어온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을 잘 했어요. 잘해서 강대상에 딱 섰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기도문이 없는 거예요. 양복을 바꿔 입은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막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멘트 안 하고 바로 하잖아요. 뻔히 아니까 그 다음 수가 뭐라는 거 아는데 굳이 쓸데없는 단어들이 자꾸 올라가면 예배가 진부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올라와서요,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버렸대.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갔대요. 조그만 교회였는데 우리 성도님이 자기 친척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워낙 조용한 교회니까 다들 이제 뭐 기도하겠지 하고 다 눈 감고 있는데 1분 지나 2분 지나 목사님이 딱 눈 떠서 보니까 없어졌더래요. 말도 안 하고 가버렸어. 기도는 그만큼 부담스러운 거죠. 또 옛날에는 선풍기가 이렇게 막 위에 천장에서 막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돌아가고 기도문이 있는데 기도문이 막 날아가 버렸어요. 막 날아가 버렸어요. 주여. 예. 어떤 분들은 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면 그분이 기도가 영성이 없는 분인 줄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로 생각하나 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대표 기도자는 기도문 없이도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도 든 것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목사가 40분, 붕괴 때는 50분, 1시간 정도 설교하는 거, 설교를 어려워서 원고를 준비해 갖고 올까요? 주제의 목적의 부분에서 다른 예화가 깊이 들어서 혹이라도 방향성을 잃어버릴까 봐 원고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간이 지금 성찬주일이다 그러면 성찬에 관한 부분도 잘 맞춰야 되고, 어버이 주일이다 그러면 어버이 부분에도 또 포인트를 잘 맞춰야 되고, 지혜로운 성도라면 우리 교회 주보가 보통 금요일 날이면 나와요. 그러면 금요일 날 낮에 나오면 금요 기도성에 나오셔서 주보를 가지고 와서 설교 요약을 딱 보면 목사님 지금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오늘 이제 이번 주 말씀을 전하시겠구나. 그걸 알면 거기에 포인트를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물론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문은 부분은 작성해서 오시는 게 좋고요. 원래 또 예수님 당시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럼 눈 감으면 틀리냐? 그것도 아닌데요. 우리 정서는 눈 감아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눈 떠서 기도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러므로 대표 기도자가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은 우리를 대표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가 아니면 굳이 그 부분을 기도를 못해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대표 기도는 절대로 2분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2분 이상 넘어가면 설교가 돼버려요. 설교가 돼버리면
설교자는 죽 써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저는 우리 이번에 이장로님, 유장로님께 기도문을 쭉 들으면서 목사가 기도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셔요. 기도의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유경정 안수 집사님도 잘하셔요. 잘하시는데 기도 부분은 이렇게 잘 올라오신 것 같아요.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를 너무나 여러분 광범위하게 막 끌어가시면 안 돼요. 특별히 대표기도 하신 분들은 더 그래요. 여러분 기도 이 부분을 무거운 짐을 빨리 벗어나는 단계로 우리가 올라서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내가 기도를 잘하지 못함으로 해서 찾아오는 부담감이 죄책감으로 이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나는 기도 잘한다라고 하면 그 단계만 탁 뛰어넘어 버리면 되는데 그걸 안 뛰어넘어서 그래요. 우리 제자대학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보니까 20년이 넘었어. 내가 알기로는 30년도 가까이 갈걸요? 근데 요엘서 찾으라 그러면 성경에 막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해. 왜 왔다 갔다 하냐? 하도 성경을 안 보니까. 이 구약의 요엘, 신약의 요엘이 막 헷갈려갖고. 그래서 목록만 내가 하루에 딱 2시간만 목록만 다 외워놔도 성경 찾기는 참 쉬운데.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을 넘기는 훈련까지 시켜본 적이 있어요. 그냥 그거 한 번만 하면 평생 성경 쉽게 찾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좀 한번 확 올라서면 돼요. 기도의 영성 그 자리로 확 올라서면 돼요. 물론 기도가 처음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쉬운 길이며 어려운 길일 수도 있다. 가장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이슬을 여는 건 쉽지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그런데 그 응답적인 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맞춰줘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왜 기도가 힘드신가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말하는데 대꾸가 없어. 나는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뭐 이런 어떤 대꾸가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한 이유가 대꾸가 없어서 바로 어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확 못 느껴져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한두 시간 엎드려 기도해도 하나님은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런 임재의 느낌이 전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만족스러운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기도의 맛을 그러니까 흥미를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 혼자 고백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좀 해보니까 기도 생활에 스스로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은 적더라는 거예요. 적어. 대부분은 기도가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 시간 1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내가 하루를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해야 할 어떤 숙제 같은 그런 무거움으로 다가오더라. 그래서 기도 때문에 갈등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는 기도를 못해서 마음의 죄책감을 갖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발생하더라 이 말이죠.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여기 기본적인 것부터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은 우리들과 정반대로 기도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셨죠? 116편 1,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종종 도전을 받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다시 한번 116편 1,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가만히 묵상하면 다윗은 기도를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같이 느껴져요. 기도가 하기 싫은데 안 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참으로 기도가 좋아서 기도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행복하게 즐긴 이 크로스비 여사, 그분이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90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분이 이제 위대한 찬양, 또 위대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인데, 그 찬송이 있어요. 우리 찬송에. 한번 반주 한번 찾아볼래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찌 아니 기쁠까. 몇 장이죠? 우리 찬송 한번 해보실까요? 이 찬송이 크로스비 여사가 기록한 곡인데요. 한번 좀 보시죠. 몇 장이에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근데 이 찬송이 그 영어 찬송가의 그 의역을 그냥 그대로 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시간이 얼마나 내게 기쁨이 충만한지요. 친구와 친구로 만나 보내는 그 시간, 그것만큼 내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원래의 그 영어 찬송가에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16편, 오늘 본문의 116편의 내용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글인데, 다윗의 고백을 들을 때 또 웨니 크리스비의 여사의 그 찬송시를 들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기도 시간이 참 기쁜 시간이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즐거워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사랑하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행복하게 여길 수 있었던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다윗의 기도를 배울 수 있으니까요. 본문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그 비결은 한마디로 이제 그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도다.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의 기도는 너무나 행복한 기도가 되었고 기쁨이 넘치는 기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너무 큰 격차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물론 이제 처음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도의 연륜이 점점 쌓이면서 하나님이 자기 음성을 들어주시고 자기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자기가 부를 때마다 반응해 주시고 그렇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점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한 줌의 흙으로 빚어져 가지고 두 발 디뎌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렇게 마치 하루살이 못지않게 7, 80년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하찮은 존재인 인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으로 계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전능하신 창조주와 대화한다고 하는 그 자체, 그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정말 누구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신앙 점검해 보십시다. 이 우주, 큰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에레미야서 33장 7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약하고 미천한 내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욥기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때에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과의 격차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간격을 메꿀 수가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이니까요. 이 엄청난 격차를 느낄 때 그렇잖아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윗은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시편 144편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윗으로 하여금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난의 세월이 다윗에게 기도를 배우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 없는 분 계시나요? 고난 다 있을걸요. 질병이든 또 인간관계든 또 물질이든 또 직장에서의 위트름이든 아니면 사업장에서의 그 여러 가지 일들,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다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기도 하고, 연예인들도 그 잘 나가는 명예를 다 버리고 포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생을 사실만큼 살아오셨던 7, 80이 넘으신 분들도 생을 스스로 정리해버리고 그러셔요.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여러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고난의 세월로 기도를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두 가지. 너무 큰 격차의 하나님을 내가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고난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적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지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사랑의 교제이지 더 이상의 딜이 아니에요.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교제예요, 교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고비를 만나면 거래, 흥정, 협상 같은 그런 것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는 원래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라면 받지 아니하세요. 거래로 여러분 기도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의 본질은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 무궁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말에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 자체가 좋아서 그분 앞에 가서 앉은 거예요. 그분 곁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교제를 즐기신 예수님이 계세요. 기도가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교제임을 우리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른 것이 약 170번 정도가 나와요. 예수님 이전에 아무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찾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찾는 일이었던 거죠. 무슨 말이라도 다 나눌 수 있는 자상한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마음을 털어놓고 조용히 안겨 있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께는 기도였다라고 하네요. 주님의 기도.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고 싶어서 조용한 시간을 어떨 때는 구별하시기도 하고, 우리 주님은 또 어떨 때는 단둘이 있는 것이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을 피하여 또 새벽에 일찍
기도하러 나가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만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개인 기도의 개척자다, 개인 기도의 개척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도의 방식을 탄생하는 분이 바로 탄생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아버지라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에게 안기는 기도를 해본 일이 없는데, 예수님의 스타일이 그렇게 기도를 개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서로 사랑하는 두 인격의 대화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샘플이 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자, 새해를 우리가 시작했어요. 새해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날마다 달라고 하는 그런 때를 쓰는, 아니면 거래가 뭐냐면,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팍 죽어버릴 거예요. 나는 이거 안 해주면 이달까지 하나님 내가 자매를 안 만나면 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막 협상하고 막 협박하고 막. 우리 자녀가 공부를 1등 하지 아니하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막.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행위로서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말이에요. 간단해요. 기도가 즐거워질 수 있는 것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행복한 기도자가 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한 기도자가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기도를 사랑의 교제 관계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로 하나님께 기도할까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문을 고백할까라고 하는 기도문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기도 못하는 분들 대부분이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기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룹에 이렇게 일을 맡게 되면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그 일을 선뜻 나서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교회 일은 하면 할수록 나를 영적으로 끌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놓으면 그만큼 뒤로 밀리는 거예요. 신앙이 그만큼 더 밀려요. 목사님 제가 한 3분은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대표기도 말고 개인적으로. 근데 한 3분? 아니 길어야 5분 지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기도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수다 떨어보는 거죠. 편안하게 대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기도 그러면 우리는 꼭 남들 앞에서 해야 되는 그 기도 때문에 부담감이 먼저 찾아와서 그것이 눌려서 개인적인 기도마저도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이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관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서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위치를 따지지 않냐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려고 그러잖아요.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 때문에 기쁨 얻었으면 좋겠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면요, 사람하고 상담하다가 아니면 얘기하다가 서로가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세요. 마음속에 좋지 못한 감정도 털어놓을 수 있고요, 마음속에 짜증스러운 이야기도 털어놓을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시급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원할 수도 있고요. 시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시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온갖 기도 제목들이 시편에는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요. 시편에 이렇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인간의 모든 고난, 모든 고뇌, 모든 그 삶의 우여곡절들이 그 시편의 기도문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기도문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뭐 두려워 떠는 그런 고백도 있고요, 하나님은 물론 찬양하는 고백도 있죠. 또 불안해하는 사람도 그 고백도 담겨져 있고요, 또 감정적으로 막 열받아서 부들부들 뜨는 막 그런 감정의 글들도 표현되어 있고요, 또 사랑에 고백하는 분도 있고요, 근심에 찌들린 그 내용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절망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감사하며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요, 슬픔에 땅을 치는 사람이 고백하는 기도도 있고요, 의심하는 부분을 고백하는 기도문도 있어요. 고통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뿐만인가요? 여러분, 저주하는 기도도 담겨 있어요. 저주하는 기도도. 물론 하나님이 그 저주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주하는 건 아니시지만,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저 못된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 사람 교통사고는 안 납니까? 저 사람 암으로 확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시콜콜한, 그리고 은혜가 안 되는 것들도 막 고백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쪼르륵 기록되어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쏟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마치 저주하는 그 기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게 있어요. 시편 109편을 보면 나와 있어요. 자기를 너무나 괴롭히고 중상모략하니까 누가 고백하냐면, 여러분 놀리지 마세요, 다윗이 고백해요. 다윗이 참다 못 참아서 내가 정말 참고 참으니까 뭐 참기름인 줄 아는지, 내가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재기인 줄 아는지 말이야 하면서 이런 마음을 막 이렇게 쏟아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그가 109편을 보면요, 사람들을 막,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막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이제 저주의 기도를 보면서 오랫동안 참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했는데, 하지만 누구든지 자기를 계속 저렇게 공격해 오거나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물론 생기죠. 근데 이런 독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가는 것이죠. 시편의 저자들은 저주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다 들고 나갔어요. 이런 감정, 이런 악한 감정을 원수에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쏟아 놓아버리면 그것은 더 큰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막 고백하듯이 이것이 마치 저주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딱 걸러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탄원 기도로, 탄원 기도. 너의 감정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했으면 이 문제가 풀어지기를 바라는 탄원의 기도로 하나님은 알아서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 막 저주를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들으시니까 저주에 대해 그 생각하면 바보고요. 그거 말고 때로는 그 감정이 폭발치는 법원 앞에서 고백할 때도, 근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말 토해놓고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아픈 감정과 고통의 소리를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그를 위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단잠도 주시고 나중에는 원수를 그래 하고 포옹하는 마음도 생기고, 기도라고 하는 법은 기도는 원수를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줄 수 있고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못할 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 여러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참 견디기 힘든 일 당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여러분 정말 그 대상이 있으세요? 사실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내 속 중심까지 다 쏟아낼 그런 친구 없어요. 정말 세상에는 없다고요. 속지 마세요. 아무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내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에요.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뭐 선한 감정이든 뭐 독한 감정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지. 그분은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자는 거죠. 사랑하자. 그러면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슨 말을 고민해야 될지 고민이 이제 없다는 거죠. 기도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해? 무슨 말을 할까? 그래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건데.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세요. 기도가 사랑의 행위를 할지라도 가만히 있는데 자연스럽게 절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치곤 연습, 훈련 안에서 되는 일들이 없어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든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입을 막 쥐어 털어버려요. 모든 시간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막 바쁘게 만들어버리고 정신없게 만들어버리고요, 우리의 관심을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실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면 기도하기를 원하는 만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의 연습을 안 하면, 훈련을 안 하면, 사랑의 마음이 있어도 훈련을 안 하면 기도가 어려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애물을 제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이거밖에 없는데 텔레비전 보고 있다면 텔레비전을 끄고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고요. 기도할 시간이 있는데 자꾸 핸드폰 내 손에 쥐어서 이렇게 자꾸 인터넷 검사하고 뭐 이 부분에서 정보 뭐 찾는다고 이렇게 막 그러면 핸드폰 딱 내려놔야 되고요. 여러분 그 단계를 접어들고 나면 금식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금식 기도란 말 그대로 밥을 먹지 않아요. 근데 우리 육신은요 자동차와 똑같아요. 자동차에 기름 넣지 아니하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몸도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밤 아마 잠 못 자실 거예요. 제대로 새끼 지금 굶으신 분들은 배고파서 잠이 안 와요.
근데 잠 잘 자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의 노하우인데요. 물을요 1.5리터짜리 그 페트병 갖다 놓고 계속 마시는 거예요. 얼만큼 먹냐면 배 부를 만큼. 실컷 먹고 주무시면 딱 2시간 후에 깨어나게 돼 있어요. 화장실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속이 또 허전하시면 또 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한다 해서 여러분이 몸이 막 더 날아갈 거, 그러다 반복되긴 해요. 3일마다 몸이 개운해졌다가 막 힘 쫙 빠져가지고 막 온갖 스트레스, 피부가 막 완전히 껍질 벗겨놓은 것처럼 마저 쓰리고 막 예민한 그런 상태도 오기도 해요. 그리고 누군가 말 걸면 막 죽이고 싶어요. 힘없어 죽겠는데 자꾸 대답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럴 정도까지 막 그냥 스트레스가 오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기도는, 금식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기도가 뭐예요? 생명을, 저 성도가, 저 백성이 저 음식 먹지 않으면 저 죽을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래서 금식 기도라 하는 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흉악의 성경에 보면 죽음이 닥쳤을 때, 생사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멜의 진멸하려고 하는 하멜의 그 계획, 나쁜 계획을 알고서, 그 음모를 알고서 그것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죽을, 그 금식기도 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를. 그러니까 금식기도는 담대함도 생겨지는 것이죠.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병들어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며칠간 금식 기도를 못 해주겠어요? 중대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는 경우들도 많았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시킬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또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장로를 뽑아서 금식시킨 내용들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7절인가요? 그 말씀을 보면요, 자기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자꾸 즐거워하세요. 교회에서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 영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늦게라도 달려오세요. 어느 교구에 그 권사님이 어디를 가셨대요. 전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전사님 그러면 늦게라도 오시라고 하시라고, 전화 직접 통화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삽니다. 전에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라고 에베소서에 말하죠. 그래서 마귀들을 따라갔었습니다. 결국 그 마귀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와서 그 마귀가 이제 무당굿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악령이 우리를 시달리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었죠. 그러던 우리에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더 집중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여러분 지난 2014년도 다 접으시고 2014년 시작했으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남편 쳐다보다가 막 실망하고 막 남편 들들볶지 마십시오. 아내 생각하다가 아내 법원 앞에서 열받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 잘 섬기면 오히려 남편도 아내도 더 잘 섬길 것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 길이 그분께서 피할 길을 여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올 2014년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죠.